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값을 치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에 왜 강사를 좋은 분들을 안 모시느냐? 첫째는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청년의 재정이 좀 빵빵하면 제가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을 향해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화진에 있기엔 아까운 제가. 자, 오늘 그 값을 치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 함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한 이런 애매한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살아가다 보니 그냥 그렇게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운명인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운명까지도 거스르면서 우리는 사실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이 삶의 목적을 붙잡을 수 있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청년들이 살아가는데도 바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인생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기예요. 오늘 청년들이 여기만 모여 있어요.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보고, 청년들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삶의 목적을 좀 분명하게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사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적이 무너지면 상황이 무너질 때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릴보렌 목사님이 그런 책도 줬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야 된다? 목적이 이끌어가고 삶의 이유가 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겠어요. 자,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청년들의 삶이 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도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어른 청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이유를 못 찾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좀 더 분명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들어 가장 많은 원고를 썼어요. 지금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해서 청년들은 뭐 그렇다 쳐도 우리 어른들이 긴장을 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원고를 썼는데 원고가 막힘없이 막 쓰여져 가지고요. 원고를 제일 많이 썼어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이걸 줄이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언제 줄였느냐? 어제 밤에까지 내가 줄여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늘 낮 예배 정도 수준의 원고로 줄였어요. 제가 이 정도쯤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12시 반에 안 끝납니다 오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왔다는 것은 이제 누가 죽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냐면, 이제 사무엘의 사실 사무엘서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죽음으로만 이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오히려 그 이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또 그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고 수많은 인생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24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아주 딱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24장에 와서 이전의 이야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그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셔요. 근데 진노를 하고 계시지 않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를 하게 된 거예요.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행을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아직 치셨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안 치셨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하셨지만 아직 치지는 않으시고 징계는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셔서 다시금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인가 대단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되느냐. 다윗에게 뭘 하래요?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따라합시다.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유였다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죠? 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뭘 하신 겁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진노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징계는 해야겠는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뭘로 하나님께서 잡으셨냐면 다윗에게 뭘 하라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시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다고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격동시키셨다. 자, 이 격동시키다라는 말은 수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선동하다, 충동하다, 꿰다, 유인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야야야야 격동시키고 막 이렇게 그냥 충동시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충동을 시키고 유인해 본 거예요. 야, 너 그런 마음이 있냐? 야, 너 그런 마음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치 어떻게 된 거예요?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서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끄집어 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기 이전부터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품은 그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유인해내서 야, 너 한번 인구 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 마음에 다윗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인구 조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인구를 조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에게 왜 지금 이 순간에 굳이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해야 합니까? 인구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인구 조사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인구 조사하지 맙시다라고 여러분들 신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가, 가장 가까운 신하가 다윗 정신 차리세요.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고대 근동지방을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뭐냐면 이 작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한 어떤 나라도 당시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여서 인구를 조사하고 말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내세운 명분은 뭐였을까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나는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이전부터 자기에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워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기 이전부터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욕망대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유인하시고 격동시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였을까요? 테스트였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있나요? 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몇 명이요? 50만 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입니까? 130만 명의 군사를 보유한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명이죠? 요즘에 60만 명 좀 안 된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130만 명의 당시의 보병이라고 한 그 군사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군사를 보유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정도예요. 13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 대국. 그러나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가 130명이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군사력을 의지하니 하나님 의지해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이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처럼 수많은 군사들을 앞세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정말로 그런 나라가 되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뭐가 일어난 겁니까? 아, 우리나라는 도대체 몇 위일까? 나는 세계에서 몇 위일까? 난 167조를 갖고 있는데 1등은 몇 위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12 오늘 아침에 예배 아무도 안 드리셨어요. 저만 드렸나요? 네. 이재용은 몇 위일까? 170인데 내가 몇 위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는 도대체 몇 등일까? 나는 정말 얼만큼 군사력을 갖고 있을까? 나는 이제 고대 근동지방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다윗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칼을 빼든 자가 이스라엘에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누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백성들도 다윗도 순간 그거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군사로 이기는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칼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숨겨져 있던 그 교만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강점은 빨리 깨닫습니다. 아니, 문제가 딱 있고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그냥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잘 살지 못하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의 그 자아의 문제로 인하여 자책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지고 비교하여서 자책하는, 난 돈도 없어, 나는 목말라, 이런 인생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뭐라고요? 속히 돌아와요. 속히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가 이 인구조사의 보고를 딱 받은 다음에 느낀 거예요. 아뿔싸. 하나님이 나를 격동시키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칼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신속하게 깨닫게 돼요.
2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진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모습인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인생 중에도 여러 차례 실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 많은 속에서도 속히 하나님께 엎드렸다. 따라합시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누구의 강점입니까?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천하의 다윗이라 해도 욕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못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오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금 주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네. 지금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수면의 영이 임하셔서 모두가 다 지금 갑자기 한순간에 지금 다 같이 주님이 밑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청년들 죽을 맛이야 지금. 왜 필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다 사람이 보게 만들어. 자, 그래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군사와 칼의 승리를 원했던 자신의 드러나지 않았던 민낯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대가는 참혹했어요. 갓 선지자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여질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했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녀서 석 달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것. 셋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하는 것. 여러분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몇 번? 이거 찍어 그냥. 뭘 찍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뭘 찍어도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선택하시느냐?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퍼뜨리게 해서 사흘 동안 몇 명이 죽느냐?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참혹했어요. 엄청난 재앙이 와요.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요. 곡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실려나가고 곡소리가 천지를 울리고 있는 이때 다윗이 어디로 나가느냐?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렇게 나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비로소 진노가 그쳤다. 여러분 보면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우라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나요?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제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번제물을 공짜로 공급받지 않아요. 아우라나가 얼마든지 내 것 쓰라고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말한다. 따라합시다.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죽는 이야기로 끝나면 깔끔하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후에 다윗이 예배하는 다윗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무슨 장면으로 맞춰지느냐?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다윗.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다윗의 모습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다윗으로 끝나요. 성경은 이를 통해 다윗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무엇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무엇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갔습니까? 다윗을 이끌어갔던 힘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다윗의 삶의 이유였고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마지막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길 원했어요. 어떠한 인생을 치르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가야 하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1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다 해도 그것은 그저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유치부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청년의 때가 어떤 때냐? 이 목적을 설정하는 때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130만 명의 군사가 필요할지 몰라요. 어떤 칼이 내게 필요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이 내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비교를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뭐냐? 130만 명의 군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데 내 삶의 값을 치를 것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도 설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1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다윗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의 목적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인생의 값을 치를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생의 값을 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생의 값을 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쓰러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꾸역꾸역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더해 주시느냐? 여러분, 까짓것 130만 명 뿐이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목적만 분명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130만 명 이상도 거느리게 하시지, 설령 여러분 130만 명이 안 되고 130명만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값을 치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청년들 놀랍게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